요한복음 4장 23절 24절 말씀 마음을 집중하시고 함께 읽어보십니다.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신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올해 마지막 주일에 설교를 무엇을 할까 깊이 기도하던 중에 우리 신앙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일까? 그래서 그 결론은 결국 예배입니다. 올해도 우리는 많은 예배를 드렸죠. 그러나 우리가 많은 예배에 익숙하다 보면은 그 예배의 본질과 소중함을 소홀히 여길 때도 있습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 통해서 다시 한번 예배의 본질과 소중함을 깨닫는 시간, 그래서 우리 한 해 동안에 내 삶의 예배 태도를 한번 좀 돌아보는 시간, 그리고 또다시 내년도에도 우리는 많은 예배에 참여하게 되잖아요. 그럴 때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가 어떤 것인가, 그 예배에 대해서 여러분 마음에 깊이 새겨지고 또 하나님이 찾으시는 참된 예배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읽은 23절의 말씀에 보면요,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을 하나님이 찾고 계시다는 것이죠. 유명한 사람이 나를 찾는다 그러면 얼마나 마음이 두근거리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이라고 그럴 때 얼마나 감격스럽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은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참되게 예배한다는 것은 반대로 참되지 않게 예배를 드릴 수도 있다는 얘기죠. 오늘 이 말씀 속에서 하나님이 찾으시는 참된 예배자들은 어떤 모습인가? 네, 여기서 오늘 두 가지 크게 강조하는 게 있어요. 먼저 아버지께 예배드리는 자가 참된 예배자라고요. 여러분, 세상에 다들 보면은 믿는 종교가 있어요. 자기가 믿는 신에게 다 예배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께 예배하는 것이 참된 예배자라는 사실을 말씀 속에서 깨닫게 하시는 것이죠. 그리고 참된 예배자는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것이다 그러는 것이죠. 또한 그렇게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때 예배드리는 것이 우리가 생각할 때는 당연하게 여기기 쉽죠. 그런데 우리의 조국 절반의 북쪽 땅은요, 예배를 드리고 싶어도 드릴 수가 없어요. 여러분, 이 예배라고 하는 것은 이 지구상의 모든 민족이 다 드릴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예배를 자유롭게 드릴 수 없는 땅이 더 많아요. 그에 반하여 우리 조국 대한민국에 태어나서 이렇게 마음껏 예배 드릴 수 있다는 게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몰라요. 그러므로 참되게 예배할 때, 지금 이때 예배 드리는 때를 놓치면 안 됩니다. 이런 귀한 예배의 소중함을 여기서 먼저 깨달을 때 무엇이 중요할까요? 아버지께라고 하는 방향이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여행을 하다 보면 방향이 잘못되면 큰일 나잖아요. 방향이 올바라야만 모든 것이 순조로워지는 거예요. 방향이 잘못되면 모든 것은 다 틀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배도 방향, 즉 아버지께, 하나님 아버지께라고 하는 방향이 제일 중요한 것이죠. 요한일서 5장 14절에도 보면요, 그를 향하여, 주님을 향하여라고 하는 우리의 신앙의 방향, 그러면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함이 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들으신다는 게 응답의 약속이에요. 그런데 주님이 우리에게 응답하시는 첫 번째도요, 그를 향해야 된다는 거예요. 방향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러면 주님을 향하는 그 방향 속에서 우리의 삶이 담대해지는 겁니다. 담대함이라는 것은 삶의 태도예요. 우리 삶에 담대하지 않으면 두려워질 때도 있고 비굴할 때도 있어요.
그런데 담대하다는 건 당당한 것이죠. 그는 주님을 향하는 성도들의 신앙의 삶 속에서 주시는 은혜가 담대함이라고. 또 그를 향할 때, 주님을 향할 때 주님의 뜻, 즉 우리 신앙의 내용이 분명해지는 거예요. 그렇게 주님의 뜻을 구할 때 기도 제목도 선명해지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들으신다, 응답하신다, 그런 뜻이죠. 여러분, 방향이 중요하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그 다음에 영과 진리로 예배 드린다고 그랬는데요, 영이라고 하는 것은 성령을 가리키는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의 공통점은 하나님은 영이시고, 오늘 여기 읽은 말씀 24절에도 보면 하나님은 영이시니 그랬어요. 하나님은 영이신데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우리도 영적 존재예요. 그러면 하나님과 우리의 공통점은 영으로 통하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짐승에게는요 영이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반려동물 키우시는 분은 알지만 그 반려동물도 보면은 혼이 있어가지고 주인이 뭘 좋아하는지 알아요. 그건 혼이 있기 때문에. 짐승은 혼은 있을지라도 영은 없어요. 영은 하나님과 소통하는 것이기 때문에 오직 사람에게만 영이 있기 때문에 사람은 영적 존재인 것이죠. 그런데 영과 진리로 예배하라고 하는 것은 영 안에서, 즉 성령 안에서 예배하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성령 안에서 예배한다는 것이 어떤 의미일까요? 고린도후서 13장 13절,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함께 있다고 하는 임마누엘의 약속 속에 이 세 가지, 즉 예수님과 하나님과 성령님에 대한 약속이에요. 삼위일체 하나님의 약속, 예수님을 통해서 주시는 은혜와 하나님 통해서 주신 사랑과 더불어 중요한 것은 성령님을 통해서 주시는 교통케 하시는 은혜예요. 교통이라는 건 영어로 fellowship이라는 건 교제한다는 거예요. 사귄다는 거예요. 그는 뭘까요? 서로 통할 때 사귐이 있는 것처럼. 그러면 영이신 하나님과 영적인 존재 우리가 서로 소통이 되는 거예요. 통하는 관계가 되는 거예요. 그게 어디서 이루어질까요? 예배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우리가 만난다는 것, 즉 하나님과 우리가 소통하는 거예요. 교제하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참된 예배라고 하는 것은 성령 안에서 예배드릴 때에 성령께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이어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통한다고 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 거예요. 세상에서도 보면은 어떤 유력한 사람들, 대단한 사람들과 통하면은 그것도 자랑거리인데, 그런데 여러분이 하나님과 통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는 성령님께서 교통케 하시는 은혜이기 때문인 것이죠. 자, 이렇게 성령 안에서 교통케 하시는 은혜는요, 더 중요한 예배의 의미가 있어요. 요한계시록 4장에 보시면요, 거기에 하나님은 요한 사도를 통해서 천상의 예배 장면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환상 중에 천상에서 드려지는 하나님의 예배를 보면서 사도 바울이 기록한 내용이에요. 근데 거기는 24장로들이 흰옷을 입고 면류관을 쓰고 하나님께 경배하는 내용. 24장로라고 하는 것은 구약의 12지파와 신약의 12사도를 합친 신약과 구약의 대표적인 지도자들이죠.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예배를 받으시는 광경이 나온다. 그런데 그 예배 속에 이렇게 찬양하는 장면이 계시록 4장 11절입니다. 우리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오니 주께서 만물을 지으신 자라.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었고 또 지으심을 받았나이다. 창조주 하나님을 인정하면서 찬양하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어떤 힌트를 얻을 수 있을까요? 아, 예배는 이 땅에서만 드리는 게 아니구나. 정말 중요한 본질의 예배는 천국에서 드려지는 예배예요. 우리가 천국 가면은 거기서도 하나님과의 대면의 관계 속에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 천상의 예배라는 사실을
성령의 교통하신 가운데 우리의 예배는 천상의 예배와 맞닿아 있고 연결된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예배 드리는 것은 단순히 땅에서만 드리는 어떤 이벤트가 아니에요. 지금 우리가 드리지는 이 예배 속에는 천상의 예배와 성령께서 교통케 하시는 은혜가 있다는 것이죠. 천상의 예배도 하나님께, 여기서 드려주는 예배도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이기 때문에, 그래서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성령 안에서 예배 드리는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이 예배 가운데 성령 안에서 하나님과 연합되어 있다는 사실을 깨닫는 것, 이게 예배의 소중한 의미예요. 만약에 우리가 이런 사실을,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닫지 못하면 그저 우리는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인 줄 알아요. 그래서 여기 우리가 말쑥하게 차려입고 온 그저 사람들이 중요해 보이고, 그러면은 참으로 그 영이신 하나님,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을 잊어버리기 쉬워요. 그리고 그저 보이는 것만, 세련된 것, 그런 데만 뭔가 이렇게 관심을 두기 쉬워요. 그런데 물론 이런 형식도 중요하지만, 그러나 그 본질을 잃어버린 형식은 아무리 훌륭해도 중요하지 않아요. 그러나 본질을 잊어버리지 않았다면 그 예배는, 모든 예배가 소중한 예배입니다. 이렇게 천성과 연결된다는 사실을 기억할 뿐만 아니라, 또 성령께서 교통하신 가운데는 위로부터 우리에게 내려주시는 은혜가 있다는 사실이죠. 야고보서 1장 17절,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그분은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즉 완전하신 그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위로부터 교통케 하시는 은혜 가운데 온갖 좋은 은사, 온전한 선물이 내려온다는 것이죠. 우리 기도하는 것도 위로부터의 응답을 구하는 것이잖아요. 그리고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뿐만 아니라 우리의 기도의 응답도 이 예배 속에 있다는 것이죠. 그러고 보면은 예배가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 예배는 신앙의 본질이고 우리 신앙의 전부라고 해도 틀리지 않아요. 이렇게 소중한 예배를 우리는 얼마나 귀히 여기는가? 이건 우리는 늘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되는 면이기도 한 것이죠. 그렇다면은 이 성령의 교통하심, 교통이 연결시켜 주시는 것이잖아요. 그러면 성령의 교통하심 중에 또 하나는 뭐냐면은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게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과 연결시켜 주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빌립보서 4장 19절을 보면은요, 이 빌립보서 마지막 결론에 바울이 그 빌립보 성도들에게 이 사실을 알려주는 거예요.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여기 1번부터 5번까지는 순서대로 가는 거예요. 우리가 관심은요, 내가 모든 쓸 것을 채워주시는 것이 내 관심이라 할지라도 모든 내 쓸 것을 채워주시는 은혜가 순서적으로 어디서부터 이루어지는가. 첫 번째는요, 나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나의 하나님이어야만 하는 내 신앙의 방향성이에요. 남의 하나님은 아무리 그에게 역사를 많이 하셨더라도 나의 하나님이라는 확신이 없으면 그 하나님은 나와 상관이 없는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어야 돼요. 그 가정이 아무리 어머니가 믿음이 좋았어도요, 어머니의 하나님만으로 끝나면 의미 없어요. 어머니의 하나님이셨듯이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셔야만 하는 거예요. 우리가 모든 각자 자신이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라고 확신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그로부터 요 나의 하나님의 고백이 여기 첫 번째인 것처럼 나의 하나님을 믿는 사람에게 성령의 교통하신 가운데 그리스도 예수 안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다고 하는 것은 그 안에 영광이 함께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은 그리스도 안에서만이 비추어지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은 하늘의 모든 것이 풍성하죠. 그럴 때 이 네 가지를 믿고 그러면서 구하면 우리가
필요한 것들, 너희 모든 쓸 것, 나의 모든 쓸 것, 우리의 모든 쓸 것을 채우시겠노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순서대로 가야 됩니다. 최근에 제가 금요 성령 집회 때도 아주 많이 강조했던 말씀이에요. 자, 우리 한번 5손가락을 펴보실까요? 자, 먼저 우리 첫 순서대로 하나씩 꼽으면서 해봅시다. 시작. 나의 하나님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아멘. 순서를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나의 하나님으로부터 이 모든 일이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믿으십시오. 이런 귀한 신앙의 본질이 예배 속에서 이루어지게 하시고 성령의 교통하신 가운데, 그래서 영으로 예배드리는 거예요. 성령 안에서 예배드리는 거예요. 이런 모든 약속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게 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성령 안에서 예배드린다는 게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 하는 것이죠. 또 영과 진리로 예배드린다는 그 다음에 진리라는 건 또 어떤 의미일까요? 요한복음 17장 17절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이니이다. 여러분, 거룩해질 수 있는 비결은 진리로 거룩해지는데, 그 진리가 뭔가? 하나님 말씀, 아버지의 말씀이 진리, 거짓이 없다는 거죠. 그리고 진리가 이루어지게 하시는 것이죠. 그러나 여기 진리의 말씀은 또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신 예수님이 요한복음 14장 6절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라고 했어요. 진리가 예수님 자신이에요. 말씀으로 오신 예수님, 말씀이 진리인 것처럼 그 말씀의 진리로 성도는 거룩해지는 것이에요. 거룩이란 세상에서 휘말리지 아니하고 세상과 구별되며 거룩함의 능력 가운데 죄를 이기게 하시고 유혹을 이기게 하시고 세상을 감당하게 하시고, 그게 다 거룩함의 능력 가운데 주시는 은혜예요. 여러분, 거룩해지시려면은 진리이신 예수님, 말씀이신 예수님, 말씀 자체로 우리가 거룩해짐을 기억하시고 말씀을 사모하셔야 돼요. 그러면 여러분,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라는 것은 성령 안에서, 진리 안에서 드려지는 예배예요. 우리 예배 속에도 지금 성령 안에 있고 성령의 교통하시는 은혜로 하늘과 맞닿았을 뿐만 아니라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살아감으로써 여기 오늘 빌립보서 4장 19절 말씀처럼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그 약속이 이루어지게 하시는 사실이죠. 여러분, 이렇게 귀한 예배를 바울은 영적 예배라고 소개를 합니다. 로마서 12장 1절을 보시면은 너희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그랬습니다. 영적인 예배, 영으로 드리는 예배는요, 그 배후에 영적인 실체이신 하나님이 계시다는 사실인데요, 영적인 예배만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다는 것이고요, 또 그 영적인 예배는 예배자 자신이 거룩한 산 제물로 드려지는 것이라는 거예요. 원래 구약의 제물은요, 제물인 짐승을 먼저 죽여야 돼요. 그 제물을 바치는 사람의 죄를 대신해서 그 짐승이 죽는 거예요. 내 죄를 그 짐승에게 전가해서 그 내 죄로 인하여 그 짐승이 대신 죽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예수님이 대신 죽어주셨어요. 그래서 내가 죽지 않아도 되잖아요. 그래서 살아있는 제물이라고 하는 거예요. 구약은 희생의 제물이지만 신약은 살아있는 제물이에요. 살아있다는 건 뭐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기 때문에 더 이상 그분이 제물 되셨으니 나는 그 대신 살아있는 제물이 뭐예요? 바쳐진 게 제물이에요. 죽지는 않았지만 살아있는 존재로서, 또 주님 덕분에 살았으니 살아있는 은혜 가운데 살아있는 존재로서 실상은 죽은 것과 같은, 그래서 하나님이 받으시는. 그러면 죽었다는 건 뭐예요? 반응이 없는 거예요. 거룩한 산제물이라는 것은
살아있긴 하지만은 이미 예수님이 죽으신 은혜 가운데 나는 더 이상 죄에 반응하지 않는 거예요. 그게 거룩함이에요. 이런 은혜를, 이런 영적 예배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 내가 거룩한 산제물로 드려지는 예배, 그 영적인 예배, 오늘 본문에 참되게 드리는 예배. 이런 귀한 예배의 의미를 우리 마음에 새기면서 구약에도 보면요, 이렇게 예배 드리는 대표적인 인물이 다윗입니다. 시편 5편 7절을 보시면은 그가 고백하기를 오직 나는 주의 풍성한 사랑을 힘입어 주의 집에 들어가 주를 경외함으로 성전을 향하여 예배하리이다. 성전을 향한다는 말은 지금 성전 안에 있지 않아도 그가 일상의 생활 속에서도 그는 항상 마음이 어디를 향했냐면 성전을 향하는 거예요. 성전을 향한다는 의미는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뜻이에요.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기 때문에 내 마음이 늘 성전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도 주중에 보면은 교회 생각 나시잖아요. 그죠? 그 교회 생각이 난다는 거는 그게 내가 성전을 향하는 내 안에 거룩함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를 이 다윗은 오직 나는 주의 풍성한 사랑을 힘입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풍성한 사랑을 힘입는 우리들이 늘 일상에서 성전 안에 있지 않다 하더라도 일상에서 성전을 향하는,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모습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도 이렇게 참된 예배자가 됐을 때 우리 안에서 경험할 수 있는 일들이죠. 이와 같이 오늘 이 교회라고 하는 것은 오늘 이곳에서 드려지는 예배예요. 여러분, 교회를 또 일명 예배당이라고 하죠. 예배 드리는 곳이에요. 그리고 교회는 예배 공동체예요. 교회가 예배가 없다고 하면 교회가 아닌 것이죠. 교회는 예배 중심으로 모이는 곳이니 여러분, 예배를 얼마나 귀히 여겨야 하는가. 여기 주일 예배뿐만 아니에요. 주일 오후 예배도 그렇고 수요 예배, 금요 성령 집회나 속회도 마찬가지예요. 모든 예배가 형식은 다르고 형태가 다르다 하더라도 예배의 본질은 다르지 않아요. 우리가 예배에 참여할 때는 이렇게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 즉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런 귀한 우리의 삶의 그 믿음의 본질을 붙잡고 예배를 드리는 것이죠. 이렇게 여러분이 교회가 왜 중요한가 하면은 시편 118편 25절 26절 성전에서 구하는 기도가 있어요.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이제 구원하소서. 여호와여 우리가 구하옵나니 이제 형통하게 하소서. 두 가지를 구하죠. 첫 번째 구원해 주시옵소서. 두 번째 형통하게 하시옵소서. 여러분, 교회는요 먼저 구원이 이루어지는 곳이에요. 그래서 교회를 일컬어 구원의 방주라 하는 거예요. 마치 노아의 방주에 그 노아의 식구들만 구원받은 것처럼 오늘 이 시대는 모든 사람들이 구원을 얻는 곳, 여기가 바로 구원의 방주로서의 주님의 교회 사명이 있는 곳이에요. 뿐만 아니라 이제 형통하게 하소서 이렇게 구한 것처럼 형통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누리면서 경험하는 것이 형통이에요. 그러면은 이 형통의 은혜, 그는 뭘까요? 우리가 이곳이 서로를 축복하는 곳이기 때문에 일명 또한 교회는 축복의 전당이어야만 하는 것이에요. 순서로 말하면은 먼저 구원이고 두 번째가 형통의 은혜예요. 형통이라는 게 무조건 내 욕심이 이루어지는 게 형통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나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형통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먼저 구원의 방주로서, 두 번째 축복의 전당으로서 우리 공항교회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곳이 되도록 함께 기도해 주셔야 돼요. 축복해 주셔야만 합니다. 그래서 그 다음 26절에 보면 여호와의 이름으로 오는 자가 복이 있으며, 여호와의 이름으로 오는 자가 왜 올까요? 예배하기 위해서 오는 것이죠. 여호와의 이름으로 오는 이 예배자들이 복이 있다. 그런데 그들이 또한 축복자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누구예요? 여호와 이름으로 오는 자, 이
여호와 이름으로 오는 자에게 복이 있는데 이 복을 받은 사람들이 또한 여호와의 집에서 너희를 축복하였도다 복을 빌어주는 거예요. 그러니 교회에 들어오면요, 내가 복 받은 자답게 내가 해야 할 일은 축복하는 일이에요. 복을 받은 자는 복을 빌어주는 자, 축복자인 것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교회 와서는요, 이런 하나님과의 관계가 분명하면 내 안에 부정적인 생각들은 다 사라지는 거예요. 부정적인 마음이 있으면 축복을 할 수가 없어요. 축복자가 된다는 것은 내 안에 모든 부정적인 것들이 다 원망, 불평 이런 것이 떠나갈 때 오직 감사하는 자만이 참되게 축복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여기서는 여호와의 이름으로 오는 자의 복을 누리는 자로서는 서로에게는 복을 빌어주는 거예요. 여호와의 집에서 하는 것은 복을 빌어주는 일이에요. 저도 새벽마다 여러분을 생각하면서 복을 비는 것처럼 여러분은 서로를 위해서 복을 빌어주는 자가 되는 거예요. 여호와의 이름으로 오는 이곳이 복이 있는 자고 그 복이 있는 자는 복을 빌어주는 축복자라는 사실. 이 모든 것이 어디서 이루어질까요? 그 중심에 예배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이 23절 24절의 말씀이 예배의 아주 중요한 핵심 본질의 말씀입니다.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가 복이 있다는 사실이죠.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이렇게 자기에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는 바로 성령 안에서 진리 안에서 드려지는 예배라는 사실. 이제 우리 올 한 해도 많은 예배를 드렸는데 다시 한번 예배의 본질을 생각하면 나도 부족한 점이 많았구나. 그럼 이제 다시 2025년도에는 하나님이 예배 속에 얼마나 큰 은혜와 복을 예배하셨는가를 깨닫고 우리가 참된 예배자들, 참되게 예배드리는 자에게 주시는 은혜, 그리고 여호와 이름으로 오는 자가 복이 있다고 말씀하신 것처럼 이런 귀한 은혜를 2025년도 우리 모두가 함께 누릴 수 있도록 또 실천할 수 있도록 그런 깨닫는 지혜도 감당할 수 있는 능력도 더하여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